성경 안에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복음을 발견하게 되면 자유와 해방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알지 못했던 바울은, 사울이라는 사람은 오히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 살인의 영과 분노의 광기로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초대교회에게 이단이라는 누명을 세워놓고 잡아 죽이는 살인의 광기로 전락되어 있었습니다. 율법주의로 그렇게 짓눌려 알 수 없는 분노와 살인의 광기로 살던 사도 바울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옛사람의 틀을 깨뜨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된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돋보기로 들여다보세요.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지. 그런즉 누구든지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는 반드시 이전 것 옛사람의 틀을 깨트리고 새 것이 된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역사의 주인을 바라보고 이 세상 풍랑에 도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수많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주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풍랑 만난 시대, 재앙을 만난 시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이 오는 이 시대에 멋지게 도전하는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는 바로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의 만왕의 왕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는 바로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고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었으니 이제는 그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뒷발질하지 말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가라.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여 답을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슨 답입니까? 다 이루었다. 십자가라는 갈보리 그 산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근본 문제와 다가올 미래의 문제까지 다 끝내놓았다. 왜? 구원받으라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고, 옛사람의 틀을 깨뜨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죄 권세에서 해방받으라고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작점은 내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면 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 창세기 3장이 있고 6장이 있고 11장이 있는데 지금도 그 역사는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창세기 3장의 그 진행형으로 움직여지는 이 흑암 덩어리는 뭐냐? 여러분을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흑암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의 에너지를 갖지 못한 채 유리방황하며 인생을 쓸쓸한 고독 속에서 살게 만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을 말하는 겁니다. 이 흑암 덩어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에덴 동산에까지 침투하여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켜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너를 나 사이에 분리시키는 이 흑암이 있으니 너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라. 빛 대신 그리스도로 어두움을 밀어내라.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죄 권세로 온 몸이 장악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육신적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영적 존재인 인간이 육체로 전락하게 되면 온통 이 육신 몸뚱아리 하나에 자기 우상이 되어 자기가 누군지도 알지 못한 채 인생을 이유도 없이 무감각 속에서 먹고 마시고 자는 수준으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왜? 죽음의 두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와서 열심히 온갖 것을 다 주워 먹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육체로 전락해버리면 귀신 들린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인간이 귀신 들림으로 종교사상으로 이념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질질질 끌려다니는 것을 네피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진 자든 갖지 못한 자든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이 원죄로 사람이 죽을 병에 잡혀 있으니까 얼마나 염려와 낙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왜 종교 속에 빠지게 됩니까?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뭔가를 찾아 헤매는 겁니다. 왜 더럽고 이상한 귀신을 받아가지고 점쟁이가 되고 구설하는 사람으로 전락합니까? 자기 인생의 답을 찾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유 있는 삶을 살으라고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셨다. 이것이 기본이 돼야 되고 기초가 돼야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이후부터는 내가 이제는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의 대가리를 박살내는 이 일에는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나를 통하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인지를 나는 알게 됐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될 때 인간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를 발견한 마틴 루터도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속 살아서 나타나게 된다. 그 나타나는 하나님의 힘이 뭐냐? 계속 믿어지게 된다. 왜? 마귀의 일을 멸하는 힘을 줘요. 힘을. 불신앙하지 말고 마귀의 일을 멸해라. 그러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노니 오직 의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는 것이다.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가 바로 우리의 대속주가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내 기구한 운명의 저주와 죄 권세로부터 장악되어져 있던 모든 저주와 재앙과 죽음과 사망이 끝나버린 것이다. 오늘 복음을 가진 바울은 쇠사슬에 묶여 있는 채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사공들이 우리들을 놓고 도망가려고 하니까 저들을 붙잡아 두어라. 그리고 열나흘 채나 먹지 않고 있었으니 우리는 반드시 기력을 되찾아야 된다. 그래서 먹어라 하면서 그 음식을 놓고 바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사한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완벽하게 그 배를 통째로 들어서 육지에다가 짠 이렇게 갖다 놓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할 일은 하라는 겁니다. 신비주의, 율법주의, 박애주의, 인본주의, 선지자 노릇들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게으르고 무능 속에 빠져 있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의 기적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가진 자는 풍랑만난 시대 속에서도 도전이라는 게 시작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어져 있으면 일반 사람들보다도 10배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만남이 성령 충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고백 속에 성령 충만을 받는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도 부질없는 짓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열심히 살고 몸부림치며 애가 타도록 돈을 벌어도 사탄의 불화살을 맞아버리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쌓아놓은 박사학위가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경제가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쌓아놓은 그 육체 덩어리가 어느 날 불화살을 맞고 무너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땅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 권세에 잡혀서 이렇게 무너지는 인생이기 때문에 너는 먼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지고 너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공격하는 사탄의 머리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라! 그걸 주시려고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무너지는 시스템 속에서 이유 있는 삶을 살으라는 말입니다. 새로운 삶이 다른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유 있는 복음의 삶을 살으면 어느 날 큰 민족을 이루는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릴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진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는 쫄지도 않고 떨지도 않고 쫀쫀하지도 않고 쟁쟁거리지도 않고 찌질하지도 않고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신음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이유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전도 제자라는 천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지키는 자가 되어 자신과 세상과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 시대에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전도자들은 말로만 전도 선교하지 말고 현장에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죄수인 바울은 쇠사슬에 묶인 채 백부장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때 276명 모두가 바울의 말에 순종한다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열나흘 동안 언약으로 새겨놓은 그 구원의 길이 얼마나 힘을 강하게 느끼게 만들었던지 하나님의 힘이 막 바울에게 쏟아지게 된 겁니다. 뭔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흉내내는 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마음에 새겨놓고 그 구원의 길을 말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라 이 말이에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노라. 이게 새겨져야 돼요. 바울이 탄 배는 무사해야 하고 특히 혼자만 가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선교적이고 전도적 섭리와 경륜이 쫙 들어있잖아요. 이기적인 사공들까지도 걔들도 다 쓸모가 있다고. 그 배가 파손하기 전에 훈련을 시키라는 거예요. 훈련. 그래서 바울을 제한 275명 모두가 전도자가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배 안에서 열나흘 동안 얼마나 구원의 길을 외쳤던지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말씀에 순종해야 내가 산다라는 걸 드디어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약속이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말했기 때문에 276명의 생명은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고 살게 됐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의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생명 하나라도 잃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이 섭리와 이 경륜을 여러분이 들여다봤다면 오늘 나는 전도제자로 가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십시오. 사공은 굉장히 무책임한 자요 이기주의적인 자이지라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믿고 시작했더니 하나님의 그 경륜과 그 섭리를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공들이 결국 로마에 가서 처음 교회를 탄생시키게 된 겁니다. 오늘 확실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전도제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면 너희 중 머리털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머리털 하나도 손상되지 않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신다. 그리고 나는 먹어야 된다. 여러분은 한 주간 그렇게 사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미션을 붙잡아라 이 말이잖아요.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지금도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필요한 것은 복음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